주신 본문 누가복음 3장 10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세례의 요한이 이 무리에게 옷 없는 자는 나눠주고 또 세리는 부과된 세금만 거두고 군인은 강탈과 거짓 고발을 하지 말 것이며 정해진 급료만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헤롯 왕은 요한에게 책망을 받자 그를 옥에 가두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 구원을 향한 간절함을 나타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은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예. 요한은 그 구원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어떻게 하면 내가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세리는 세무공무원이죠. 오늘날 얘기하면 부과된 세금 외에는 너희 주머니에 들어가도록 더 많이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힘이 있다고 연약한 백성에게 강제로 빼앗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급료에 만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회개할 자가 보여야 하는 모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에게 고치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대단한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더 큰 부분이 있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저는 이런 부분들을 참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회개의 말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변화될 수 있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그의 삶을 그저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요한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회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는 그런 부자와 또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서 여러분 돌이키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한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죠.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압니다.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를 놓기를 원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것이라고 우리 주일 설교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다 칭송하고 또 높이려고 하고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닌가,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할 때 은근히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그런 죄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고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세상에 요한이 전하는 가장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또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요한이 전한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지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보좌에 내가 앉아서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내 인생의 보좌에 나는 내려오고 예수님이 앉아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알곡은 모아서 뭐라고요?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 참 신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참 신자는 곳간에 들이고, 곳간은 천국으로 의미하겠죠. 쭉정이는 뭐냐? 그냥 껍데기 신자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진정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좇아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에? 꺼지지 않는 불, 이거는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곡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곡신자가 되는 것은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좇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사는 사람을 알곡이 될 것이고, 말씀이 하는 사람을 좇아 사는 사람은 쭉정이가 되어서 결국 불에 태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말씀 위에 또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짓는 사람은 곳간에 들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또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에서 28절 말씀에는요,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헤롯 그 당시
왕인 헤롯 분봉왕인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을 비롯해서 자기가 행한 악한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그를 책망을 하지요. 힘없고 가난한 백성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지만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한을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헤롯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나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요한을 가두어다가 옥에 가두는 모습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무슨 이런 죽을 만한 죄를 졌냐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반항하는 헤롯 왕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동체로부터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게 하는 책망을 받았다면 그 죄를 즉시 인정하고 즉시 멈추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감추려고 오히려 변명하고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오히려 죄를 더하게 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는 오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박도연님의 큐티인 간증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외도로 오랜 시간 가정을 소홀히 하며 부재 중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울하셨던 어머니는 맏아들인 저를 정서적으로 의지하셨고 저는 성품으로 제 감정을 통제하며 착한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내면에는 자연스럽게 고집과 아집이 생겼습니다. 힘들어도 누군가에게 묻거나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나약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예수님을 믿어도 저의 이런 쓴 뿌리는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감사하게도 말씀 공동체로 인도되었고요. 세례 요한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물은 무리처럼 저도 공동체에 제 모습을 내어놓고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저 자신을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주님의 은혜로 늦은 나이에 믿음의 자매와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 가족에서 분리되니 그동안 성품으로 눌려온 감정이 하나둘씩 올라오게 되었고요.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이 원 가족에게 생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도 시간적 물질적으로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으면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의적으로 출근 시간을 조정하며 이것이 내 권리야라고 여기기까지도 했습니다. 급기야 재작년에 이사하면서 회사의 거리가 멀어지자 장시간 출퇴근하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니 이직하는 게 맞다라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16절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를 믿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위해 묶어준 가족과 환경에서 도망쳐 쉬려고만 하는 제게 주님은 오늘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저의 고집과 세상 인정을 추구하는 마음을 옥에 가두겠습니다. 저와 가족의 구원을 위해 주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을 족한 줄로 아는 은혜를 구합니다. 적용하기, 장시간 출퇴근하는 동안 그날의 라디오 방송 큐티노트와 새벽 큐티 설교를 듣겠습니다. 평소 출근 시간을 잘 지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기대를 채우고 싶어하는 우리의 악함들을 회개할 수 있는,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저의 죄를 직면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내 욕심과 거짓을 옥에 가두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